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실패 원인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바늘구멍만한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 여러분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시험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며 누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만 내려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로 번역되었던 도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주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선물로 번역된 도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은혜, 희사라는 뜻으로 주어진 결과보다 더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둘은 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로에서 공급되어진 온갖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내 힘으로 만들어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 속에 살아가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생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좋은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여러분, 온전한 선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인 양 주장하고 내 것인 양 큰 소리치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면 교만하거든요. 최고인 양 우쭐대고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잠깐 주시고 맡겨놓으시. 그래서 그걸 잘 선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었는데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24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활용하고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살아오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셨나요?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이에요. 이 선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말 그 선물 받은 것 가지고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찬양했죠.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런데 기뻐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입으로는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 하는데 얼굴에는요 기쁨이 없어. 정말 기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나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요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토가 열리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함이란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으로 생기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변함으로
사물의 그림자들이 길고 짧게 변하는 현상들을 회전하는 그림자로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주 삼라만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역시 조금도 변덕이 없이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그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줘놓고 화내고, 줘놓고 마음 바꿔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놓고 뒤돌아서 마음 돌려버리고, 앞에서는 심집사님 사랑해요 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장단을 맞추고 어디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을만 하잖아요. 신뢰할만 하잖아요. 따를만 하잖아요. 변덕 부린다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변덕 부린다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후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너무나 변덕을 자주 부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선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좋은 것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가정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누가 벌어? 부모가 벌잖아요. 아빠만 벌지 않아요. 요즘에는 엄마도 벌어. 부부가 다 벌더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얼마가 필요하니? 10만 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어디에서? 그냥 주세요. 저 필요해요. 1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쓰다가 거기에서 어디 가서 보니까 좋은 물건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엄마, 이거 엄마 선물로 드릴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 왜 사왔니? 돈 가지고 가서 그거 사려고 돈 달라고 했니? 하고 소리를 지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너 쓰지. 그러면서도 마음이 어떡해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흐뭇해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변덕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도 다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도 그래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각이 찢어지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온다 해도 어려움이 온다 해도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쫓아서 합니다. 변덕 부리지 말자. 변덕 부리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립서비스 하지 말라고. 마음이 없으면요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뭐라 하면요 그냥 입 다물고 난 몰라. 어느 분이 문자만 보면 몰라 그러더라고. 그게 나아요 차라리.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좀 끝까지 변덕 좀 부리지 마시고요. 마음 좀 바꾸지 말고요. 이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왜 근데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다시 바뀌어 나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버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라면 그 사랑이 나를 그냥 통과해서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 들어왔다라면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져서 그냥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아멘.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들어와서 우리 통해서 변화되어 버리냐 이 말이에요. 왜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바뀌어져서 시기로 변하고 미움으로 변하고 왜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패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요, 이걸 바꾸어 버린 것이 아니라 받은 그것을 그대로 내가 누리고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축복도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너희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랑을 보이고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사랑을 증거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땅에 보내주셨는데 뭐로요?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첫 열매란 구약에서는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태생, 곡물의 첫 수확 등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요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위치에 앉도록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어떤 사로 세우기 위해서요? 모든 피조물에 으뜸이 되도록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뜻은 이미 창조 때부터 분명히 나타난 바 되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지으셨는가? 에덴이라고 하면 동산 안에 여러분 첫날부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짐승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 직위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하지만 그때 지위는 새 창조 시에 주어지는 우리들의 지위에 비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위는 낮은 거예요.
첫 창조 때 주어진 그 지위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아멘입니까? 그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된 거예요. 아멘.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천사들까지 심판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 노릇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지위와 여러분 창조 때 주어졌던 지위와 어떤 게 높아요? 지금의 지위가 높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직위를 주시되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천사들까지 심판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이걸 생각한다면 못 이겨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못 견뎌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험,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못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쳐가는 시련과 환난들을 이겨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의 보좌를 주고 영원히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한다면 못 이겨내겠어요? 아니, 못 이겨내겠냐고요. 봐보세요. 이 일만 잘 견뎌내?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줄게, 이런 능력을 줄게, 이런 축복을 줄게 라고 한다라면 그거 못 이겨내겠나? 그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죽이겠어요? 안 죽여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 그러니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꿀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최은 집사님 팥죽 한 그릇에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직위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바꾼다니까. 바꾼다니까요. 왜?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힘이 드니까. 바꿔버린다니까요. 그건 누구예요? 에서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직위를 팔아버린 거예요. 직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장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주었죠. 그렇죠? 기억이 나십니까? 직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직분들이나 여러분 주신 사명들이나 여러분들이 주신 소명들을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세요.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어진 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걸 그냥 넘깁니까? 그걸 그냥 팔아버립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렇게 값이 없는 것입니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그냥 선물이라고 해서 값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값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생명의 값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뭐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요? 세상 명예로 바꿔요? 권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뭐로 바꾸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이유는요,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그 은혜를 통해 영원토록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변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복음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축복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흘러보내는 그냥 통로만 되세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바꿉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를 돌이켜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라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